그리스도의 몸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유임을 받으셨죠? 이게 3년째 계속되어지고 있는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조금씩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4월 말에 섬김과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후속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론, PPT 화면으로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사역의 부르심도 포함되었습니다.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사역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달란트와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은 사역에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 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사역자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필연적 과업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은사를 확인하고 자신의 사역을 찾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자신에게 만족감과 교회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핵심만 간추리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구원의 부르심에는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을 위해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무엇을 세워야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성도는 사역자이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괄호 안에 넣었는데 사역자도 성도이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늘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사역을 통한 만족과 열매가 있습니까? 아마 각자가 맡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매년 연말 연초에 우리 교회 주보에 이렇게 속지로 간지로 제공되어지는 것이 사역 부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팀, 미디어팀, 친교팀 등등등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명단이 쭉 공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1인 1사역, 사실 어떤 한 분은 여러 사역을 하느라 버겁기도 하고 이렇게 힘들기도 한데 1인 1사역으로 우리가 함께 이 귀한 일에,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KM 청년 부서를 맡고 있고 또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팀도 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배팀, 찬양팀도 담당 교육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 청년부 같은 경우는 많은 숫자가 모이지는 않지만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이곳에서 본당이 참 넓잖아요. 근데 저희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에 온 자매가 있는데요. 이 자매는 이민 온 자매인데 20대 때 주변에서 청년부 예배를, 한화 청년부 예배가 있는 곳을 찾다가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인데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KM 청년부서, 청년부 예배가 아무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고 교회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있지 않은,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은 그런 교회가 주변에 대부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다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자매를 만났고 그 이야기를 듣게 들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3년 됐는데요, 이 교회에 이제 3년 됐는데 이 작은 공동체에서 짝을 또 잘 찾아서, 또 때로는 밖에서 찾아서 데려오기도 하고 벌써 5번의 결혼이 있었습니다. 10명 남짓, 10명 넘는 이 공동체에서 5번의 결혼이라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그리고 귀한 열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이정현 집사님도 어찌 보면 우리 청년부 출신을 할 수 있고, 우리 드럼 치시는 집사님도 그렇고, KM 청년부서가 어찌 보면 또 그런 믿음의 짝들을 만나게 하고 또 교회의 또 일꾼으로
또 자리매김하는데 그런 산실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여기서 사역이라는 것은 말이 좀 거창하잖아요. 예, 섬김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섬김이라는 단어와 사역이라는 단어를 구별 없이 아마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사역을 이야기하면 곧 섬김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특별히 아까도 그 매년 말에 그 사역부서 담당자들이 발표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치부 교사가 더 많이 이렇게 지원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일이 참 소중합니다. 유치부 교사가 나이와 상관없이 더 많은 지원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번 섬김과 나눔에서도 나누었지만 차량 봉사도 더 필요합니다. 차량 봉사도 더 필요하고 주차 봉사 지원자도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방송실 수요 예배를 포함해서 방송실 담당자도 더 필요한데요. 제가 그 주보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일날 그 구인 광고를 했습니다. 미디어팀 방송실이 더 필요합니다. 광고했더니 나이가 거의 80 가까이 되신 한 권사님께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그 귀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제한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이가 상관없이 방송실도 섬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실 저는 지금도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찾고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한 재작년쯤에 신정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안식년 그 휴가 중에 말씀 전해 주실 때 식사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목회도 특화된 목회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정희 목사님은 그 아르헨티나에서 또 생활하셨잖아요. 스페니쉬를 잘하시고 또 선교 쪽에 대한 마음이 있으셔서 선교에 집중한 목회를 하실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뭔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거 뭔지 모르겠어, 몰라, 나는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거 모르겠어, 달란트가 뭔지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가 받은 달란트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청년들 대상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애니어그램이라는 또 테스트 그런 검사도 하고 또 기질 테스트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봄에 있었던 BCAD 우리 1단계 그 성경 공부 수료자들이 했던 그 수련회에서 디스크라는 검사를 했습니다. 네, 참 재미있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테스트하고 알아가고 나에게 이러한 성격이 있구나, 기질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후에 어떤 구역에서 구역장님이 저한테 그거 참 유익했습니다. 저희 구역원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설문지 좀 얻을 수 없을까요? 라고 저한테 요청하셔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구해서 복사해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합니까? 구역 안에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상대방 어떠한 사람인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잘 이해하면 공동체를 더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은사와 달란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 있지만 이 성격 유형 검사, 기질 검사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이죠. 자, 1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목사와 성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 11절 말씀을 보면요 5 직분이 나옵니다. 제가 색깔을 칠했는데 먼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5 직분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직분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사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12절을 보면 이 직분들이 첫 번째로 어떠한 일을 위함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뜻은 또 다른 뜻을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총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홀리스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쪽짜리 어떠한 복음, 반쪽짜리 신앙이 아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신앙이 아닌 밸런스 잡힌, 균형 잡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는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세워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하고 불균형적인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온전한 복음으로, 반쪽짜리 복음이 아닌 온전한 복음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온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또 이 주제만 가지고도 또 1시간 이상 또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복음이 아닌, 성도들 중에는 균형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만 많이 해서 이렇게 머리만 커진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는 지식은 많지만 지식만 많을 뿐인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경 공부는 하지 않은 채 봉사를 많이 해서 몸은 커지고 또 다리도 굵어지고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균형 잡힌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더 봉사를 잘 하기 위해서, 오늘 계속된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플랫폼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봉사할 수 있는 봉사의 장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하고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도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더 잘하는지 목회자도 모를 수 있고 본인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을 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교회를 이룹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이것을 받아서 이런 은사가 있어서 잘 하는데 당신은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부터 이러한 은사를 받아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유능함이 있고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은사를 받아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듭니다. 비교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사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사역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됩니까? 로마서 12장 6절 8절에서 찾아보십시오.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냐면 주어진 은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이제 은사에 해당되는 단어가 카리스마인데, 우리가 카리스마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게 은사인데 이 단어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은혜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주어진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셨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는데,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하는데, 저 사람은 뭐 음식을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우린 다른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적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자, 은사는 내가 아닌 교회와 다른 사람을 잘 섬길 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받은 은사와 다른 사람 받은 은사를 비교할 때, 그래서 질투할 때, 그때 문제가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왜 저한테는 왜 인사를 주시지 않나요? 라고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각각 다른 것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고, 그렇죠?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금액의 차이겠지만 종류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다 다른 걸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우셔서 1달란트 준 사람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각에 맞는 절대적인 평가로 나중에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로 정산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한 사람, 무서운 사람, 공의롭지 못한 주인으로 오해해서 그것을 숨겨두고 심고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역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상이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의 방향은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도들인데, 히브리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역의 방향은 두 번째는 성도를 섬기는 거다. 세 번째는 불신자인데, 마태복음 5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교회 바깥에 있는 넌 크리스천들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름 받은 곳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불렀습니까? 빛과 소금으로 불렀는데, 특별히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있고 또 맛을 내는 데 있으면 짜야 됩니다. 그렇죠? 자,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잘났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가지 분야에서 또 사역을 하는데, 그 다음으로 첫 번째는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웁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너무 길고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거에 먼저, 이것도 영혼, 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인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져요. 먼저는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사역입니다. 빵을 나누어 주는 사역, 도네이션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홈리스 사역,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은퇴 이후에 홈리스 사역을 하고 계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또 긴급 구호 사역, 작년에 왔던 기아대책이 그런 전문 선교 단체죠. 네, 아동 결혼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게 합니다. 많은 NGO 단체들이 있지만 이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그 선교사님, 복음과 함께 들어가는 NGO 단체는 제가 아는 한 아마 기아대책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회장님이 오셔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미팅하며 어떠한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나눈 경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매칭시켜주고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고, 이런 것이 교회에서 하는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필요를 채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격려입니다. 네, 여전히 우리 마음이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많은 봉사의 자리 있다 보면, 사역의 자리 있다 보면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 상처도 받게 됩니다. 네, 그것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본의 아니게 일어납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격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어떠한 위로와 격려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렇죠? 격려와 위로와 또 감사의 표현이 더욱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필요인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네,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체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칭의,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죠. 저스티피케이션이 이루어진 다음에, 의롭게 함을 입은 다음에, 그러나 그것은 법정적 칭의라서 우리가 전혀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칭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 인격과 성품이 계속해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또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성도들의, 우리 모두가 목회자를 포함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 이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2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오늘 주제 무엇을 세우십니까? 교회를 세우십니다. 네, 우리 각 지체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꼴보기 싫고 저 사람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지체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지난 야유회 때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 맞이하는 야유회였는데 물론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보이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고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기를 구우신 분들, 그렇죠?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한 정성껏 준비한 많은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당일날 음료수를 나르고 또 선물을 나르고, 특별히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그러셨는데 나이 80 거의 되신 분이 80이신 것 같아요. 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막 고기도 구우시고 또 조금이나마 그 텐트 치는 거 하시겠다고 이른 시간에 나오셨어요. 나이 80에. 되게 또 감동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손길이 아우러져서 피크닉을 정말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하지 못하는 자리를 그런 어떠한 섬김이 있었는데 그 야유에 신경 쓰느라 또 그것도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EM 예배 끝나면 EM의 아이들, 청년들, 저는 마치 반지의 제왕 보면 마지막 편 보면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지원군들이 막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장면, 감동적인 장면이 있거든요. 마치 그런 장면이 늘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EM 아이들, 유스 아이들, 청년들이 막 의자와 테이블들을 막 다 들고 나오는 거예요. 되게 많이 이렇게 인상적이고 너무 감동이 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그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섬김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사역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라고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섬김의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깁니다. 두 번째,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살아갑니다.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섬기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은혜 받으면 봉사하고 또 봉사하다 보면 또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혜에 감격이 없기 때문에 봉사하지 않겠다, 봉사할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봉사하면서 또 은혜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많이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궁금했던 이유, 그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다음에 바로 그냥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시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되지 왜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까라는 것이 저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그 중에 하나는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바로 섬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면 나는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네,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회자, 성직자들만 부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세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나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칼빈은 직업 소명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단어 그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직업을 뜻하는 이 단어가 이 콜링에서 왔어요. 예, 콜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성직자만, 목회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농부도, 상인도, 비즈니스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셨다. 그래서 직업 소명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는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지기는 맡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맡은 사람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일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주인은 악한 주인도 아니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주인입니다. 예, 그 주인은 정산할 때가 이제 올 텐데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그 주인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서론에서 나왔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다섯 번째, 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너 힘 있는 대로, 너 능력대로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을 주셨냐면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자, 이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세로 이 땅에 생명을 살리고, 그쵸?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명령받았기 때문에. 예,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고 하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분을 통해서. 일곱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 나의 사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네,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1인 1사역,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80세 되신 분이 막 고기를 굽겠다고 오시고 음료수를 나르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사실 좀 민망했습니다. 무겁잖아요, 나르는 거, 선물, 음료수. 그런데 텐트 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오셨습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도 주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나이가 많으시지만 막 기도해 주세요.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기도 사역을 하세요.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님들이 자신에게 맞는 어떤 사역을 찾기 위해서 박람회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잡페어 하듯이 여러 가지 막 부스를 설치해 놓고 막 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처음 오면 내가 어느 부서 가서 어떤 섬김을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특별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부업 봉사로 잘 인도해 주셔서 부업 봉사 잘 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한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성가대, 뭐 많은 사역의 장들이 있습니다. 그 장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교회 처음 왔을 때 섬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소개와 인도와 또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1인 1사역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넘어갑니다. 나는 내게 맡기시는 사역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달란트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정상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께 또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넘어갑니다. 나는 사역을 감당한 만큼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예, 마태복음 25장 23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이죠. 예, 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오늘도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 5번으로 가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부르실 때 아까 서론에서도 나왔지만 동시에 섬김의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그냥 사역하라고 명하시지 않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 다만 우리가 아직 그것들을 잘 발견하지 못했고 개발하지 못했을 뿐이다. 자, 세 번째, 성도는 자신의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 예, 찬양을 못하는 분들 이렇게 막 음치 있잖아요, 그렇죠? 음을 못 맞히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박자도 못 맞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뭐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할 때가 좀 난감하긴 한데 본인이 하기 싫다라는데 굳이 찬양팀이나 찬양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에게 맞는 또 사역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역의 결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죠. 자, 여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이 나의 사역을 발견하기 위한 5대 요소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게 쉐입이라는 게 모양이잖아요. 모양.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는지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더 그런 어떠한 달란트나 은사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이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방법인데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섭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가지씩은 받았는데, 그렇죠? 한 가지씩은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받았는지 모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경험하고.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열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은 고치는 일을 좋아합니다. 계속 고치는 것,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치는 일만 계속 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설도 자동차도 막 계속 고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드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꾸미는 것, 데코레이션하는 것, 그것이 강단 장식이든 교회 장식이든 꾸미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엉성하게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PPT도 그렇고 그걸 예쁘게 또 만들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또 따로 있어요. 사실 저는 미적인 감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담해주고, 그렇죠? 위로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은사가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능력인데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근데 되게 좋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게 되면 잘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은사인가 아닌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 열정이 있는가? 이건 하면은 내가 진짜 잠을 안 자도 좋을 만큼 그렇게 계속 몰입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나에게 그런 어떤 아웃풋 능력이 있는가,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니 마지막이 네 번째죠. 다섯 번째가 마지막이고 네 번째 개성인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사용하실 때 그 개성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격 유형 검사, 기질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글씨가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BCAD 수련회 하신 분들 비슷한 디스크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기질 테스트라는 건데, 다혈질의 베드로를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우울질의 예레미야도 사용하셨고, 담즙질의 바울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 인물을 좀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점액질인데 온유하고 또 신뢰가 깊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다혈질은 사람들을 모으는 힘, 열정은 있고, 담즙질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 있고, 우울질은 또 분석하고 성찰한 일을 또 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점액질은 온유하고 인내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 다른 기질들을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각기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바르고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각각의 주어진 그 기질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약점이 보완되어지고 우리 강점이 사용될 때, 그때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경험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경험이 참 중요해요. 가정에서 자라면서 보고 배운 것들도 사용하시고, 또 학교에서 배운 어떤 지식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믹스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근데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상처, 아픔, 고통의 경험.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상처 입은 치유자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겪었던, 아니면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상처로 말미암은 그런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치유하셔서 그런 동일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섬김의 어떤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데 우리의 모든 경험들도 사용되실 것이다. 네, 제가 이렇게 짧게 하려고 했는데도 본의 아니게 길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다. 다만 내가 아직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개발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